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 없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아무런 노력 없이, 수고 없이 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 개인이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불행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금이 간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부서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굳이 말할 거 없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가정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의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에게, 불신의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더욱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글로 기록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고 하니,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대, 특히 헬라의 문화가 그랬어요. 헬라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서 아내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오늘 3장 1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더더욱이나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어떤 그 원리적인 거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용이 길어요. 남편은 맨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결혼한 내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은 손자나 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부모나 조부모들 가운데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딸, 손녀들에게 너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니 할머니,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반대로 너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저항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단어 가운데 저항해야 된다. 결혼해서 한 달 이내에 주도권을 다 잡지 못하면은 너는 평생 끌려다닐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삿바 싸움에 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남편에게 지지 말고, 남편 이겨야 돼. 부모된 또 조부모된 이들이 딸의 또 손녀딸의 결혼을 앞두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 실제적인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아내들아, 그 다음 단어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2장 바로 앞장 끝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가르치면서 이와 같이, 바로 지난 주일날 11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와 같이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일 11시 예배 때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적에 그때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서 어느 풀인가 식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뭐처럼? 인동초처럼 어떻게 하라고? 참고 견디라. 참아야. 억울한 고난이 있을 적에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막 말로다가 쏟아붓고 막 이러면서 일하지 말고 참으라. 그런데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본받으라고, 카피하라고, 베껴 쓰라고, 베끼라고 주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베껴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베낀다, 그대로 옮기는 것을 베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때 하셨느냐,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부탁했다? 다시 적으셨네요. 하나님께 부탁했다.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막 저항을 하고 항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부탁을 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고 하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같이 일부러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3장 장이 바뀌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러면서 따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요 지위 아래 위치 아래 자신을 둔다. 어떤 위치 아래 나를 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 우월성, 남성과 여성 가운데서 남성의 우월성, 남편보다 아내가 열등하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질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아시고 특별히 남성의 그 속성을 아시고 가정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룰이 어떤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위 아래에 너를 둬라. 이것이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종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왜 그래야 되는가? 첫째, 1절에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요. 결코 열등한 것 때문에 좀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뭐 그런 우열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을 적에 여기서 그들은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셨다. 권한. 그 다음에 또 성경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청인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야. 남편이 우월한 존재가 아니야. 아내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창세기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함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관리하라고 공동의 과제로 주셨고, 또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질서의 문제다. 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이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질서의 중요한 것. 자, 본문의 맨 끝부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억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야.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우월한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그런 존재가 남편과 아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의 문제다. 예. 그래서 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되, 왜 이런 말씀이 성립이 왜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네, 남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예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왜 남편에게, 믿음의 남편도 마찬가지요, 믿지 않는 남편도 마찬가지요, 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남편이 신앙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생명 얘기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성미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간직간직 계속 해보십시오. 그 남편이 내가 죽어도 예수 믿나 봐라. 사람은 그래요. 특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의 오만한 자존심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서요, 친한 관계일수록, 친한 관계, 부부가 제일 친한 관계죠. 설교는 안 통해요. 안 통한다. 친한 관계일수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보 이랬잖아요.
이랬잖아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설교가 통하지 않고 강요가 통하지 않고 단지 통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감동에는 통한다. 그 감동은 절대로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요. 누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감동 받으면요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된다고.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진리의 말을 아무리 해도 말로 말미암아서 구원 절대 이룰 수가 없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수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 많은 것을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잔소리. 이것은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여자 성도분이 자기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남편이 설교 말씀을 많이 그러면은 마음이 열릴 거야. 그래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남편이 저쪽 방에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매일같이 기독교 방송 TV 틀어놓고 설교하는 거 큰 소리로 틀어놨대요.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것으로 억지로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에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 나타난다. 그럼 말로 하는 거 아니라 행실로, 행동으로. 그래서 내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어거스틴은 우리 앞에다가 ST 세인트 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칭을 붙여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처음에는요 방탕자였어요. 사생아를 낳고 생활이 완전히 반문화를 즐기는 방탕아였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의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역시 아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았나 봐요. 그래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늙어서 그의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가운데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회록. 거기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그 아버지가 결국은 마음이 열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보았던 어거스틴도 결국은 돌아와서 성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울수록 설교는 안 통한다. 가까울수록 말로 설득은 안 통한다. 단지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삶, 내 생활, 태도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불신앙의 남편이 신앙의 아내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본문의 여기 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정결한 행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한자어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 내용, 이 단어가 들어간 그런 그 아주 짤막짤막한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무엇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두려워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이거는 신앙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냥 겉으로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아내의 신앙적인 모습, 이거를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요. 또 하나, 그거 또 플러스 되는 게 뭔가 하니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정결한 행실, 이거는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도덕적인 삶입니다. 정결한 삶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내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결한 행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정결한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 신앙의 아내가 불신앙의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설교, 말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불신의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인격적인 단장,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하고 한 옷을 입고 단장이라고 그러죠. 인격적인 단장이기 때문에 뭐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인격적인 아름다운 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뭐 이렇게 치당하는 것으로 단장하지 말고 이런 전제가 나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 절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격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인격체, 아름다운 인격.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첫째는 온유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헬라어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들판에서 산에서 뛰어다니는 말, 우리는 이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부르냐면은 야생마라고 해요. 야생마는 힘이 스스로 다스려지고 절제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가운데 먹이를 먹고 물을 먹고 잠잘 처소를 지키고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과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했던 그런 그 말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그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것이다. 온유. 남편이 때때로 우리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때때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젊었을 때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한 40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이제 여성들도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경험들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같이 이러면서 같이 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맞붙으면 안 된다.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 내 스스로 내게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절제하고 관리하고 같이 막 붙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온유의 원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만 성경이 온유해야 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온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같이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단장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 중에서 온유, 이거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정의 반대는 불안정이잖아요. 불안정한 것은요, 들들들들들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이렇게 막 이래 이거 불안정이라고 해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림이 요동이 없어요. 딱 이럽니다. 그래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말로 고요의 영성이라고 해요. 고요의 영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많고 막 자충우돌하고 막 이래 하면요, 고요의 영성이 다운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편이 나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막 이렇게 충격을 주고 이런 그런 그 감정에 충격을 주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의 영성이, 고요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남편을 설교가 아닌 삶으로 감동을 주고 그의 영혼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격으로서 두 가지, 온유함과 안정, 고요한 영성이라고 했어요. 안정이 고요한 영성이라.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고요. 조금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쩌지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거죠.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맨 그 3절 4절까지 봤는데, 4절에 보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고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 보배예요. 보배. 보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물이 될 수가 있는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또 나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남편 앞에서 정말로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다음에 내 인격적인 단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을 단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보배와 같은 것이니라, 보물과 같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물로, 보배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